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은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엎드려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앙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들로 나오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이 땅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 것, 그 중에 열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기 위하여 성경을 드린 손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장기 발전임을 드린 손길, 호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임을 드린 손길,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기억하여 생일 감사함을 드린 손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의 정성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찬송 4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하셨지 어린아이의 인체로 남아있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절대허전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어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인체로 남아있는 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인체로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먹이로 남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을 돌봐주고 남을 가르쳐 줘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남이 돌보아 주어야 하는 상태로 남아있고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본받을 게 없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발끈해서 화를 내고 섭섭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남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돌보아줘야 할 사람이 그러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어린이와 같은 교인들에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어린아이가 뭘 말하는 건지 단단한 음식이 뭘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노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 사람 말만 듣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말이 진리입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게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 말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 하면 끝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한 사람 말만 듣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멘토 한 사람 말만 듣고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 겁니다. 이런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지요. 어린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고 진리를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완전한 것 아니란 걸 압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도 관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도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이해할 줄도 압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보고도 무덤덤하거나 잘못을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사니까 더 힘들기도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웃기는 거고 또 그걸 그렇다고 믿는 교인들도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 나이는 자기가 아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라고 믿습니다. 이단이 나쁜 게 그런 것입니다. 이단은 사람을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라고 믿게 합니다. 성경의 그 풍성하고 신비한 내용은 다 쳐내어버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설명해도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 목사가 틀렸다고 단정하여 버립니다. 어린아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골목에서 찾길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건, 아이들이 차가 오는 건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굴러가는 공만 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등 뒤가 있어도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고 웁니다.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더 높고 더 귀한 진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조르는데 그래야 믿을 것 같거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직분을 맡고 주의를 가져도 여전히 어린아이에게서 자라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 남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것을 먹어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 말입니다. 자라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게 좋거든요. 남들이 대접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나는 그럴 필요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은 나한테 조심해서 대하고 참 좋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싫습니다. 자라면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보아 줘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는 가정이 귀찮기도 하고 힘든 것 같아 겁도 나고 말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성장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몸이 자라는 데 비해서 뼈가 자라는 속도가 느리니까 몸살도 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통을 겪어야 크는 것입니다. 몸도 성장통을 겪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괜히 어른들한테 반항도 해보고 이별과 상심의 아픔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성장통이 겁나서 거지 않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냥 어린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남들에게는 짐이 되어집니다.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남들 보기에는 한심한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 어른이 된다는 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커지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 다 어른이 되었는데 유독 신앙만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먹는 단단한 음식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내가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하고 신앙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 내가 믿는 방식만이 옳다. 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그 말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분별력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 새로 진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무턱대고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잘 시켜야지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먹어버리면 소화를 못 시켜서 절대로 탈이 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대로 밀어버리면 탈이 납니다. 많은 사람의 말을 듣되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무엇보다도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소화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4절에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신앙적인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 그 뒤에 있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옛날 이야기나 우성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악마가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게 해줄 거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지요. 세계상 부귀 영화를 다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가 많은 건 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유혹이 많고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위해서는 천국쯤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바로 기독교인 중에서도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건 뒷전이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을 참 쉽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아이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은 지금 당장 힘들어요. 지금 당장 손해보고 억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런 일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고난 당하는 일을 얼마든지 감수하는 믿음.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교회에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장성한 믿음은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놀이동산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놀이동산에 가자고 하겠지요. 놀이동산에 가려면 동네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지만 놀이동산은 동네 놀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동네 놀이터를 포기하고 놀이동산에 가겠지요. 그런데 놀이동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놀이동산이 뭔지 모르는 아이라면 아마도 그 동네 놀이터를
고집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는 놀이동산에 가려고 하고 지금 놀고 있는 동네 놀이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한테는 동네 놀이터가 전부이니까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현실은 더 제대로 살게 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나를 위해 더 많이 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더 많이 씹어야 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부대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이 맛있고 단단한 음식을 넣어야 힘을 씁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은 때때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힘도 바로 거기서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살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눈을 내 주변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만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힘써야 남이 나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남을 배려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 그러나 맛있고 힘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봉독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자리를 떠나서 어른이 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귀찮은 가정이겠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어른의 신앙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